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7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 하 1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열왕기하 1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처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을 보시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왕들 중에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아하시아는 북왕국의 8번째 왕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남왕국 6번째 왕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아하시아는 남왕국 6번째 왕의 이름입니다.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남왕국 5번째 왕인 여호람이고 어머니가 아달랴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후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심지어 서로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깐 이 나라 사이가 좋아졌던 시절이 있습니다. 서로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임을 자각해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래서 사이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이 두 나라가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 사돈관계를 맺었기에 그 시기에 이 나라가 조금 친했던 겁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약 4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과 관련하여 우리는 두 여인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는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고 다른 하나는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남왕국의 여호람 왕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인 여호람 왕은 37세 왕이 되어 8년 동안 남왕국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는 44세에 죽습니다. 그 여호람 왕을 이어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남왕국의 6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외삼촌인 북왕국의 9번째 왕인 여호람의 호출에 의해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 중에 예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외삼촌 여호람 왕은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었기에 이스라엘 성으로 물러가 치료를 하는 중에 예후가 쏜 화살에 맞아 죽었고 아하시아 왕은 외삼촌을 문병갔다가 예후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다가 죽습니다. 만약 예후를 희대의 살인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아달랴는 이 희대의 살인자의 최대의 피해자입니다. 아달랴는 졸지에 한 전쟁에서 자기의 형제인 북왕국 왕 여호람이 죽임을 당했고 자기의 아들인 남왕국 왕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하는 변을 겪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후가 아합의 왕자 70명을 죽였다라고 말했으니 아달랴로서는 자신과 남매지간인 오빠들 혹은 남동생 70명을 잃은 겁니다. 또 예후가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죽였다고도 했으니 아달랴로서는 자신의 아들들 42명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물론 다 자신이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 42명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아달랴로서는 친정뿐만 아니라 시가까지도 완전히 몰살을 당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달랴는 매우 비운의 여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 비운과 반전이 모두 1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까지는 비운입니다. 숫자상으로 남편과 아들 총 43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 73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여기는 반전입니다. 이미 왕과 왕의 형제들이 죽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왕의 자손은 아마도 왕의 아들들과 남편의 형제들과 조카들을 포함한 모든 왕족들을 의미합니다. 아달랴는 남편과 아들들이 죽는 그 순간, 그의 형제들이 죽는 그 순간 슬퍼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아있는 친족들을 친히 멸절시켜 버렸던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앞서 살펴본 열왕기하 9장부터 10장까지의 핵심은 예후가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후가 선대왕 여호람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예후는 북왕국의 반역자가 아닙니다. 정작 반역이 일어난 곳은 남왕국입니다. 남왕국으로서는 졸지의 국난이 겹겹으로 발생한 겁니다. 아람이 북왕국을 쳐들어왔을 뿐인데 왕의 외삼촌인 북왕국의 여호람 왕이 호출해서 남왕국의 왕이 북왕국의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북왕국의 예후 장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해 졸지의 왕을 잃었던 겁니다. 왕만 잃었다면 당연히 왕의 형제들의 아들 중에 한 명을 골라 새로운 왕을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왕의 형제들도 예후 일행에게 모두 몰살을 당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왕의 아들들입니다. 집안에 남은 어른은 왕의 어머니인 아달랴이니까 누구보다도 아달랴가 앞서 왕족들의 마음을 추스르고 손자들 중에 한 명을 골라 왕으로 세워야 하는 게 원래 수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달랴는 정반대로 남아있는 왕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럼 아달랴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3절 중간부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즉 아달랴는 남편이 죽고 남편의 형제들이 죽고 아들들이 죽자 아예 남은 자손을 멸절시켜버리고 친히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따졌을 때 유일한 여왕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왕은 불과 7일 통치하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1년 혹은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한 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달랴는 이렇게 찬탈한 왕위를 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전국에서도 자그마치 6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으니 생각해보면 매우 대단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권력에는 인정사정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고 애비자식도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딱 아달랴에게 해당하는 말 같기도 합니다. 이런 아달랴가 행한 일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 더 살펴보면 2절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풀어서 설명을 하면 유다의 5번째 왕인 요람 왕의 딸 그녀는 유다의 6번째 왕인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인데 그녀가 자기 오빠 혹은 남동생인 아하시아 왕의 아들인 요하스를 다시 말해 자기의 조카인 요하스를 자기 할머니인 아달랴가 조카들을 죽이는 현장에서 구해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건 사실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서에서 여러분 말씀을 쭉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는 건 정말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성전의 건축에 관련된 내용이 열왕기상 5장부터 9장까지 등장하고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 성전을 보고 놀랐다는 내용이 10장에 등장한 이후로 이 열왕기서에서 여호와의 성전이 사라져버립니다. 북왕국이야 당연히 지역적으로 예루살렘과 무관하기에 성전이 등장할 이유가 따로 없긴 합니다. 그러나 남왕국은 사정이 달랐어야 합니다. 남왕국은 여호와의 성전과 이방 신들의 신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기까지 이스라엘은 나라가 형통하고 번성했습니다. 성전을 구상한 다윗부터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아주 강성하고 백성들은 나름대로 평안을 누렸습니다.
나라가 형편이 완전히 변한 것은 여호와의 성전과 이방 신전들을 지은 후부터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성전을 왜 지었고 지어진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면서 애굽 종교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계시를 받긴 했지만 400년 동안 그들에게 익숙해진 이 이스라엘의 종교관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믿고 이방신들을 믿던 이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매우 어색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들이 곤고한 입장에 처했을 때는 비록 어색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용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착까지 기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사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여호와만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여호와를 버렸고 너무나 간단히 너무나 빨리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간혹이라도 여호와를 찾았던 것은 자기들이 이방의 압제를 받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고 다시 은혜를 주었을지라도 결론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정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도와주는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켰다고 나선 겁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나선 겁니다. 문제는 성전을 막상 지어놓고 보니 신상과 신을 상징하는 상징물들로 가득한 이방의 신전과는 달리 신상도 없고 단지 언약궤라 불리는 궤만 덩그러이 놓여있는 여호와의 성전은 비교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는 했는데 거기에 찾아갈 일이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진 장소가 왕궁 옆입니다. 왕실에서 근위병들을 파견하고 순번제로 근무할 사람들을 지정하고 왕실에서 찬양대를 세우고 그러면서 완전히 왕실 소속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실 소속이 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백성들로부터는 더 멀어지게 된 겁니다. 성전으로 접근 자체가 어려워졌고 더 나아가 여호와가 백성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세웠지만 그 성전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불러일으켰다는 게 성경의 고백인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전이 생긴 이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은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의 신들은 언제나 지배계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태양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신의 축복을 받은 자는 당연히 강하고 높고 부유하고 크다는 것, 이게 그래서 당시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신들은 일단 숫자가 많고 또 다양한 서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서열이 높은 신은 당연히 왕이나 귀족들이 섬기는 신이고 백성들은 그 신들 중에 서열이 낮은 신을 섬기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 신도 1등 신부터 꼴등 신까지 있고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섬길 수 있는 신들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위치는 애굽의 노예였던 겁니다. 애굽은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은 그 애굽의 노예이니 설령 이스라엘이 어떤 신을 섬길지라도 그 신은 보나마다 서열이 낮은 신에 불과할 것이고 따라서 약한 신이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시는데 그 소개가 이스라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3장 6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백성들은 내 조상의 하나님인지 그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궁금한 건 그래서 당신이 이 수많은 신들 중에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이게 더 관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의 서열에 대해서 자기가 어디쯤에 있는지 단 한 번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 백성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출애굽기 5장 2절과 3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다고 하자 이 말을 들은 바로가 어이없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신분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분과 계급적으로는 노예이자 천민이자 하층민이란 말입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여호와가 하층민이고 천민이고 노예들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니 바로는 그 소개를 듣고 우리 신이 내가 믿는 라가 훨씬 더 위대한 신인데 그것에 대해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여호와가 노예들의 하나님, 다시 말해 하층민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신의 서열상에서 가장 아래에 존재할 것이 분명하고 그 신은 힘이 약하기에 우리의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에 대한 기대가 저 밑바닥으로 가라앉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 크고 강한 신을 선호하듯 이방 신들도 모두 크고 강한 신을 자처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이방 신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자신들은 왕들의 하나님, 귀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상신과는 원천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언제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다는 게 성경의 고백이고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신왕의 하나님, 귀족들의 하나님을 모두 다 발 아래 무릎 꿇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참 하나님임을, 참 신임을 선언한 게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나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이후부터 여호와 하나님 종교는 더 이상 백성들의 종교가 아니게 되었던 겁니다. 솔로몬 성전으로부터 여호와 종교는 이스라엘 왕실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의 하나님으로 전락한 겁니다. 이게 여호와 성전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한 것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은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성막이 필요 없지만 백성들의 수준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시켜 주기에 성막이라도 지으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에 걸맞게 자신이 신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이 신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신이 자신의 후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신전이 가지는
비극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성전에 대한 왜곡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지금 우리의 신앙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놀랍고 좋은 것들만을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많은 돈을 버는 것,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 등등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고 말하는 기준에 부합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판가름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삶, 하나님 뜻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공이라는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과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고 그것을 누려야만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 순간이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는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다르게 보이고 세상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 가는 것, 그걸 성경은 복된 삶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세상의 성공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헤아려 보라고 한다면 아마 손에 꼽을 만큼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성공이 은혜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시는 이시다, 내 삶을 책임지는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히신 분이 아니고 왕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오늘 내 삶이 곤고하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로 열매 맺어 가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나의 이 고단하고 힘겨운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루심 속에 더욱 행복하고 더욱 감사하며 더욱 기뻐하는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복된 삶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된 삶임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갇힌 왕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해가는 복된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고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